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듯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많으면 이런저런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죽을 뻔했다가 이 종으로 팔려간 사연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처럼 요셉에게 찾아온 불행은 사실 그의 복잡한 이 가족 배경을 알지 않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태어나 보니 엄마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낳아준 엄마 라헬과 엄마의 여종이자 유모 역할을 한 또 다른 엄마 빌하가 있었고요. 그리고 6 형들을 먼저 낳은 큰엄마 레아와 그의 여종이자 또 다른 엄마 실바까지, 아빠는 야곱 한 사람인데 엄마가 4이나 되는 대가족의 배다른 10명의 형제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런 가족 환경에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야말로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오래 기다려왔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라헬이 일찍 죽자 그가 남긴 큰아들 요셉과 또 어린 베냐민 2 아들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야곱의 이 유별난 요셉에 대한 사랑은 그 당시 구하기 어려웠던 채색 옷, 여러 아들들 가운데 눈에 금방 띄는 이 옷을 입힌 것만 해도 알 수가 있고요. 다른 형들은 어려서부터 양치기 하는 법을 가르치는 반면 요셉에게는 양을 치는 형들을 살피는, 마치 경영자 수업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지난 시간에 본 그 꿈들에 예사롭지 않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진짜 요셉을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아버지가 형제 서열 다 무시하고 요셉을 자기들 위해 후계자로 삼는 것 아닌가? 이런 긴장감이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자랐던 요셉에게 이 성경을 보면 어려서 뭘 모르는 우쭐한 그런 특권의식조차 보여집니다. 함께 크는 형들의 잘못을 사사건건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고 아버지가 주신 명품 채색 옷을 입고 다니며 형들은 밤낮 그 떼아볕에 일하러 다니는데 요셉은 아버지 대신에 형들이 일 잘하나 못하나 살피러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셉의 형편이 아버지께로부터는 사랑을 듬뿍 받았을지 모르지만 형제들로부터는 시기의 대상이요 왕따와 미움을 한 몸에 받게 된 것 아닐까요? 그래도 요셉은 눈치도 없이 좋은 꿈 꾸었다고 스스럼 없이 자랑하니 이 형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미운 정도를 떠나서 그 꿈을 한번 짓밟아 버리고 싶다, 이런 분노가 싹튼 것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요셉이 형들에게 종들의 종으로 팔려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속에는 사실 이런 많은 백그라운드 이야기가 숨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단지 요셉의 이 불행한 가족사를 통해서 요셉이나 그의 형제들처럼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기록하셨을까요? 저는 묵상하면서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자체로만 보면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인생, 그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시키시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숨겨놓으신 건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불행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첫 번째로 실패자조차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불행한 사건에만 포커스를 맞추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모두가 실패자이고 후회할 일들만 간직한 인물로 묘사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의 거짓말을 믿고 요셉을 형들에게 보낸 것을 평생 후회하면서 요셉의 죽음이 마치 자기 탓인 양 그렇게 후회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 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던지, 아마 형들에게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자신이 한 과거의 잘못들을 뉘우치며 후회하고, 때로는 형들이 그들을 돌아보지 않을 때 분노하는 그런 시간들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요셉을 팔아먹었던 10명의 형제들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며 형들의 감시자 노릇만 하던 이 요셉이 눈앞에 사라졌으니 당장은 시원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죄책감에 평생 사로잡혀 살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훗날 실제로 요셉인 줄 알지 못하고 그 애굽의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던 이 형들이 그들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이 볼모로 잡히고 베냐민을 데리러 가는 그 와중에 형들이 과거에 한 잘못을 뉘우치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신들의 잘못, 그게 덮어줄 수 있겠습니까? 형제인데. 당장에는 눈앞에 보기 싫어서 팔아먹었을지 모르지만 평생 그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형제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과연 우리 인생의 후회할 일들을 돌아보고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계속 곱씹어 묵상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시각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본문에서 아버지 야곱은 야곱대로 부모로서 자식을 편애해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게 되고, 다른 아들을 역시 시기와 질투를 촉발시켜 형제를 죽일 마음을 갖게 한 아버지로서 이 야곱은 실패자 아닙니까? 요셉은 요셉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형제들을 좀 더 배려하지 못하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본의 아니게 형들에게 미움을 독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동생으로서 이 요셉 역시 실패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 이 야곱의 아들들은 철부지 동생에게 질투해서 죽일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을 뿐 마치 죽음으로 내모는 것처럼 외국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린 그들이야말로 그들 말한 것처럼 악한 짐승과 같은 죄를 저지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거짓말로 속이는 그들은 아들로서도 실패했고 형들로서도 실패한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등장인물 모두가 다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해자요 실패자로 오늘 성경에 그저 실패자로서의 기록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고요, 동생을 팔았던 형들이나 죽을 했다가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나 모두 이스라엘 12지파로 성경은 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불행했던 과거의 한 토막만 잘라서 그것만 애써 기억하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런 기억들 얼마나 많으신가요? 여러분, 그 기억들에 사로잡히기보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내 삶 주님과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끔찍한 일들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믿음의 조상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록 야곱과 그 아들들이 편애와 특권의식과 질투로 범벅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의 계획은 실패자인 그들을 통해서도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 그 뜻을 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야곱이나 그 아들들 모두 실패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12지파로 우리의 기억에 남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요셉의 불행한 기억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실패자들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선하신 계획을 합력하여 이루어가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불행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 여러 상황들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야곱과 그 아들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등장인물들을 발견하였습니다. 15절로 17절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 그리고 15절로 28절, 36절에 등장하는 이스마엘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 세겜에 갔다가 그곳에서 찾지 못하고 빈들에서 방황할 때 등장하는 이 어떤 사람은 사실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참 특이합니다. 연극으로 친다면 이 사람은 엑스트라 같은 사람 아닌가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이 요셉을 먼저 발견하고 요셉에게 네가 무엇을 찾느냐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또 그 형들이 있는 곳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요셉이 형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만약 요셉이 이 사람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세겜 땅에 방황하다가 아버지에게 평안히 돌아가고 형들을 만나서 화를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나는 바람에 어쩌면 요셉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온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대로 성경에서 이 사람이 요셉의 인생에 개입한 것을 이처럼 자세하게 3절에 걸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이곳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천사처럼 그 존재는 어떤 사람, 이렇게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말하고 있지만 야곱이 형들에게로 찾아가고 형들에 의해 죽을 뻔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한 그 어떤 사람이 흔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25절에 등장하는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도 역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상인들로서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처리를 고민하던 형들의 눈에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는 처음에는 죽이고 싶었지만 막상 형제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양심에 거리끼고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그 차에 네 번째였던 유다가 차라리 우리 손에 피 묻히는 것보다 그냥 그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자 그 다른 형제들이 다 동참하며 그것이 실행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이런 만남들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나리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요셉에게 미리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요셉뿐 아니라 그 가족들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요셉을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하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던 요셉, 시기와 형제들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미움으로 수없이 죽였던 그 형제들에게서 이 요셉을 떼어내시고자 하는 계획 아니었을까요? 요셉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준비시켜 나가게 하시기 위해 15절에 어떤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25절에 요셉을 은 20에 사서 애굽으로 데려가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아치운 이 미디안 상인들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어떤 사람은 길 잃은 요셉을 형들에게로 안내하고 또 죽음의 위기에 몰린 요셉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쩌면 오늘 본문과 같은 어떤 사람, 미디안 상인들과 같은 사람 만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닌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의 눈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손길,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손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의 인생이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기에서 끝나버린 게 아니라 그 만남들이 보이지 않게 요셉에게 애굽에서의 인생의 제2막을 시작하도록 인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 다 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아직 살아보지 않는 그 인생이 낯설고 두려울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새로운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의 불행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사실상 죽은 자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에 대한 형들의 기억은 여기까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의 기억은 아들들이 가져다 준 요셉의 피 묻은 옷을 보고 죽었다고 여겨 마치 자식의 죽음은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고 하듯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옷을 부여잡고 애통해하는 그 야곱의 모습에 요셉의 인생이 야곱에게는 여기까지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요셉의 인생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파렴치하게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에게 요셉은 이미 죽은 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런 요셉을 형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20년 이후의 모습은 죽은 자의 부활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속았을 때 요셉은 죽은 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런 그를 20년 후에 애굽에서 총리로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야곱에게 마치 부활한 존재가 만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갑자기 찾아온 불행, 죽음과도 같은 순간들이 어쩌면 이제껏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던 나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눈을 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일 수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난 그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데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나는 날마다 죽고 싶다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은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으로써 정말 올바르게 사는 법, 가치 있게 사는 법,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 아닌가요? 아마도 요셉이 형들에 의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종으로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그는 여전히 부잣집 철부지의 삶을 벗어나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꾸었던 그 꿈은 그냥 허황된 개꿈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요셉을 그 형들에게서 떼어놓으시고 애굽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새롭게 인생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그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그 순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님은 그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이 당한 불행한 일이 그의 인생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된 그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을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게 되어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것 같은 암울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신 그 주님, 그곳에서 다시 그의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순간은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새로운 삶을 위해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나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고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나의 죽음이 내 안에서 주님이 주인 되어 다시 살아나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